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항상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를 짧게 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매주 걱정을 하면서 올라오거든요. 제가 준비한 설교의 분량은 이 원고로 보면 정말 몇 장 안 되는 정말 짧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설교 너무 짧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20분 만에 끝나겠는데? 그래도 최소한 한 25분, 30분은 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항상 끝나고 보면 한 40분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직 내가 훈련을 더 해야겠구나. 나이가 많아지면서 말이 많아지는구나. 이런 슬픈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뻔한 이야기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 굳이 또 할 필요 없잖아요. 같은 성경을 이야기하더라도 조금은 특별한 관점에서, 그러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힐 때가 있어요.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절기가 임박하면, 우리 부활절이나 성탄절 있죠? 절기가 임박하면 그 절기 설교를 준비하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쉬울 것 같은데 잘 준비가 안 돼요. 왜? 뻔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부활절 설교한다고 치면 부활절에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설교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믿으세요. 끝. 우리 이미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성탄절 마찬가지예요. 성탄절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찬양합니다. 끝.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준비할 때 절기 설교가 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너무 잘하는 요절 중에 요절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 본문으로 하고 설교할 때 어렵더라고요. 이미 다 아는데 제가 또 똑같이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아멘. 자, 끝. 이럴 수 없잖아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느꼈던 이런 고민들을 하시던 목사님이 목회를 30년 했으니까 성탄절 설교만 적어도 한 30년 했겠죠? 30번 했겠죠? 절기 설교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마국간 이야기도 했다가 마리아 이야기도 했다가 뭐 별의별 소재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서 설교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답답하다. 이거 어떻게 하지? 설교 마감 시간은 다 됐는데 이거 빨리 넘겨줘야 되는데 하면서 교회 앞에 있는 벤치로 나가서 거기 앉아 있는데 막 한숨을 푹푹 쉬고 막 땅에 꺼져라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 있던 한 꼬마 아이가 이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이 아니라 아저씨 뭐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이 나 목사야. 그러니까 이 꼬마가 목사님이 뭐예요? 대질문에 다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사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꼬마야, 너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이란 분은 말이야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단다. 이 설명을 하다가 목사님이 순간 깨달아진 게 있대요. 아니 내가 왜 그럴듯한 말, 왜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설교를 준비했을까? 내가 이것 이외에 전할 이야기가 또 무엇이 있을까? 성탄절에 이거 전하면 끝인데 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저도 동일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화려한 이런 화술이나 이런 것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담백하지만 간단한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노잼이에요. 미리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재미없는 게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기초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또 제가 너무 또 노잼으로 하지 않겠죠? 네,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여서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제자들이 이제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감지했나 봐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나 이제 너희들 떠날 거야 하면서, 지난 시간 본문 말씀이죠, 제자들을 막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고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 살과 피란다 아이들아, 내 제자들아,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상하다, 진짜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분이 우리를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워 왔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마음에 불안감과 근심이 생긴 거예요. 왜? 아니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이분을 따라다니면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 군사적인 모든 혼란을 한 방에 해결해 줄 메시아라고 믿고 살았는데, 이분이 그냥 떠나가 버리면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함이 생긴 거예요. 이런 불안함과 초조함에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곧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아니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이 역사의 순간순간들을 보면 항상 불안과 근심과 염려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각자의 고민과 걱정, 근심 있죠. 그렇죠? 지금도 불안한 무언가들이 다 있죠. 우리 그 속에서 살아가죠.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불안이 결코 끊이지 않습니다. 저도 지나온 세월들을 찬찬히 돌아보면 청소년기 때는 내가 이제 대학만 가면 시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이런 거 좀 지긋지긋하고 대학 가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놀고 싶다 얘기했는데 신학교 와가지고 더 힘들게 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고등학교 끝나면 이제 대학 가면 자유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대학생이 되니까 더 큰 근심과 걱정이 찾아와요. 이제 당장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디에 취직을 해야 될까?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도 이제 빨리 취직해서 결혼해서 가정 이루어야지, 그래야 좀 지긋지긋한 이 솔로의 삶도 끝나지, 뭐 이런 생각들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장담하는데 저에게는 아니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결혼한다고 해서 불행이 사라지는, 행복이 찾아오는 것만은 아니다. 제 얘기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해보니까 오히려 더 큰 불안과 이 미래에 대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당장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들이 끊입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어떻습니까? 물가가 막 치솟죠. 집값은 뛰었죠. 여러분, 결혼해서 어디 사실 거예요? 그 돈 어디서 구할 거예요? 이런 막막함이 생긴다고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또 어떻습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아요. 또 이 밖에도 우리 삶에 벌어지지 않을 일들 때문에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갑자기 어느 날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우리 가족이 갑자기 질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끊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은 살기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과 기술과 문명과 모든 것들이 발달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줄어들었나? 우리 이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의학 기술은 너무나 발전했어요. 최첨단 의료기기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병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세상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훨씬 많아졌어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진단하고 답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오히려 문제가 더욱더 많아집니다. 건물은 많아졌어요. 높아졌어요. 빌딩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 곳이 없어요. 세상이 살기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근심과 걱정,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이 되고, 또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이 돼요. 실패해도 걱정이 되는데 성공해도 불안해요. 이 성공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내가 항상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과 근심의 문제가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이고 숙제거리예요. 우리의 삶의 평안, 만족은 도대체 언제쯤 찾아올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 해답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여러분, 지금도 불안해하는 우리가 이 불안함을 지우기 위해서 더 세상 것들로 채우고 세상이 말하는 정답을 가진다고 해서 불안함 사라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유일한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젊은 이 세대들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설교 이전에 아까 영상에도 나왔듯이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빛은 더욱더 뚜렷해지는 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을 다른 어떤 것들보다 쉽게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세요? 여전히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세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고 계시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고민들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함은 바이러스와 같은 겁니다. 한 번 시작되면 계속 우리 마음을 전염시킵니다. 믿음이라는 백신을 가지십시오. 믿음만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80~90%의 고민은 다 사라질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2절 그리고 3절 4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이 후에 갈 곳을 미리 준비하러 가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거할 곳이 너무나 많다. 내가 그 길을 위해서 미리 가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요즘 우리가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사는데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집 안에는 우리가 머물 곳이 많대요. 그리고 주님이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드시고 계시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 길이 진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어떤 길, 우리가 걸어가는 물리적인 어떤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질문합니다. 5절이요.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 길이 어디예요? 여기 교회 앞 길이에요? 뭐 중앙동 사거리예요? 어디로 가야 거기를 갈 수 있습니까? 저희 그 길을 어딘지 모르는데 좀 알려주세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도마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이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6절 말씀.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봤으면 좋겠어요. 6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영혼에, 또 모든 삶 가운데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세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길, 진리, 생명,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시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이 말씀을 들으면 맞아,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상당히 도전적이고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들고, 아니,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왜 자기들만, 왜 예수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말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기독교는 왜 이렇게 자기네들만 옳다고 주장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은 각자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래, 뭐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뭐 다른 기타 종교들, 이슬람 마찬가지로 서로를 뭐 다 각자의 진리를 인정해 주는데 왜 유독 기독교만은 저런 배타성을 가지는 거야? 라는 공격을 당하는 지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면서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고 있죠. 신학교에 가면 여러분, 정말 세상의 다양한 학문들이 신학교에도 들어와서 이 기독교 교리를 가르칠 때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꼭 예수만이 구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실제로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안 믿기시죠? 진짜입니다. 다원주의가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상대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더라도 저것을 통해서 정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이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뭐 서로 상호 존중하고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럴듯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옳은 말이 아닙니다. 타 종교를 혐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리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이미 그런 사회적인 풍조와 사상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들은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유일한 답이 어디 있다?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믿음을 반드시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침투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어떤 포용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이름들로 포장해서 이 진리의 문제가 우리를 이제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만이 길이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의 이 이름, 예수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고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도착지만 똑같으면 어떤 길로 가도 된다?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PPT 한번 올려주실래요? 나는 길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길이다. 자, 보십시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고 찾았던 것이 바로 길입니다. 이 길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간이 바르게 산다라는 게 무엇일까?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갈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덕을 만들고 법률을 만들기도 하고 철학, 종교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 못했어요. 오늘 이 설교 마지막 이렇게 한번 읽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G.O.D 노래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뭐 난 웃을 수 있나? 뭐 그거 맞나요? 네. G.O.D 모르는 청년들이 있나 보네. 네. 네. G.O.D 아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세요. 네. 되게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네.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나? 나는 왜 이 꿈을 꾸는가? 우리 인간들이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덕, 종교, 철학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근데 거기에 답이 없었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이 본질적인 영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것도 길을 찾는 거예요. 내가 진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찾는 것도 길을 찾는 건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길은 무엇이냐? 우리 이 영혼의 문제, 그리고 이 영혼의 문제가 오직 예수께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길, 그걸 찾는 거예요. 자, 오늘 영어로 말씀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I am the way. 좀 특이하죠? way, 길인데 the way예요. 정관사가 붙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딱 한 길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은, 가장 중요한 그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길을 갈 때 어디로 갈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당신이 노력하고 당신이 열심히 잘 그 길을 살아내고 욕심을 버리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 너에게 달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른 종교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이 기독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어떠함 아닙니다. 나의 의지 아닙니다. 나의 잘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길입니다. 길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길이요, 그 다음 진리. 나는 진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화면을 넘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히 히브리어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에메트. 네, 거의 원어 수준의 발음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모르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네, 에메트. 네, 약간 독일어랑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어요. 에메트예요. 근데 자, 위에 화살표가 있죠. 히브리어는 우리 한글이나 뭐 다른 어떤 언어들과 다르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옛날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히브리어는 모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너무 어려웠겠죠. 현대 히브리어는 다 이제 모음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아는데 옛날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는 거예요. 자, 자음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히브리어는 알렙이에요. 그리고 가운데는 맴, 마지막은 탑인데 이 히브리어도 알파벳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어로 비유를 좀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저 에메트라는 히브리어 자음, 세 가지 자음이 영어로 치면은 가장 먼저 A, 가장 첫 번째 알파벳이에요. 알렙이. 그 다음 맴은 영어로 M, 중간이에요. 마지막 저 타브는 영어의 Z와 같은 가장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자, 내려셔도 돼요. 진리를 뜻하는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가장 첫 번째 알파벳 그리고 중간 마지막 알파벳을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처음과 중간과 가장 마지막, 가장 끝이 언제나 항상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변하는 것은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영원한 거예요. 시작이 아무리 좋고 그럴듯하고 와, 이게 진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도 그것이 끝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진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이 구약 성경을 해설하는 미드라시에 이런 해설이 있어요. 이 에메트라는 단어, 가장 첫 번째 알파벳 알렙을 빼면, 에메트에서 L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메트가 되죠. 이 메트는 죽음을 뜻해요. 참 재밌죠? 자, 여러분, 시작을 빼버리니까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긴 겁니까? 처음이든 중간이든 마지막이든 무엇이든지 달라져 버리면 그것은 곧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이 세상에도 수많은 것들이 서로 자기가 진리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진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이 과연 변함이 없었느냐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들은 항상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나는 영원히 산다, 나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다 인간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진리가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세요. 알파와 오메가이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흘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생의 진리가 어디 있느냐? 그때그때 시시각각 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이심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우리와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과 함께 사는, 동행하는 삶이 믿음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길과 진리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그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결국엔 이 끝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 그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어요. 유일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세요.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이 그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후임이 정말 똑똑한 천재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저보다 한 2-3살 어렸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왔어요. 조기 졸업을 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물리학을 전공한 친구였는데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또 박사를 따가지고 거의 최연소 박사가 됐더라고요. 그 정도로 똑똑한 친구인데 제가 군대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과학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우주라는 물질이, 그리고 이 지구가 만들어지려면 정말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숫자의 확률로 들어가야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대요. 딱 한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맞아야, 정말 말도 안 되는 무한대의 어떤 경우의 수가 맞아야 이 우주 만물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다. 과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물리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이 땅에 신이 없으면, 이 세상에 신이 없으면 도저히 이게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냥 우연히 어떻게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쩌다 생겨난 생명이 과연 어떠한 가치가 있겠어요?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인간 역시, 우리 이 생명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 창조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하십니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이 다른 지점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특별히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첫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에덴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우리 생명이 심각하게 파멸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죄의 문제가 찾아왔죠. 인간에게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그 첫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기억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계셔야 돼요. 생명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라는 빌립의 요청이 나와요.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너희랑 함께 있었잖아.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보았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여기에 담긴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은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정말 세상 가운데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로 설명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이해와 납득이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너 공부해야 돼, 너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돼, 백날 말해봤자 효과가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부모님이 정말 공부를 잘했더라는 것을, 성적표를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날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먼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십시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지. 설교의 서두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뻔한 말씀, 잘하는 말씀,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는 말씀, 그 자체로 충분한 말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을 넘어서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통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기름을 드러내는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걸 넘어서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것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로 가셔서 그분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속에 진리 여기신 성령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수련회 선교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언제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온전히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이 어지러운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변함없으신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 이 아름다운 구원의 노래가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한 번 더 이 믿음으로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그 원하심이 우리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 이 고백에 우리의 모든 것 담아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의 이름에만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 찬양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말씀 앞에 전심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다시 한번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진리를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할 참된 진리를 기억하며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에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지 않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인생의 모든 의문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원하심이 오늘 이 찬양이 천국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부를 노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어린 양께 있던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혹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안에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더욱더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선교와 모든 사역과 모든 수련회, 하나님이 시작에 앞서 이 선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옵소서. 기도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불안과 인간적인 고민 염려를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방법과 요행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잠시 잠깐의 위로 평안 얻는 것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여름 사역과 우리 모든 행사를 위하여 간절히 충고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길임이심을 만방에 선포하고 선포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미약하고 부족하고 언제나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나타내실 때에 성령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겸비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수련회 완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과 영전을 꿈꾸는 자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은혜받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인생의 문제가 주님께로 고정되며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들었기에 또 너무 자주 들었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간단한 진리 속에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 그저 듣고 알고 있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엄습해오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안과 우울과 각종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속에 회복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와 선교,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했다라는 우리의 자랑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행사와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선교를 결단하며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마음으로 함께 충보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파송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에 담긴 손길들,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마음과 영혼의 간구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